여기 직분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 직업,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와, 우리와는 너무 다르구나.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또 기도의 진실함도 우리와는 너무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당신의 이름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죠.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주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주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팎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노래도 하고 또 성경도 찬송으로 또 신앙도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왕의 왕을 거역하고 있는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왕을 거역하며 살아가니 이 왕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왕권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꾀로 내가 경험했던 것, 느낌이나 감정으로 막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에 이어서 세 번째 간구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간구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세 번째 간구는 여러분,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왕의 뜻이 하늘에서 그 왕의 뜻인 그리스도에게 다 하늘에서 복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나도 그렇게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정말 살아있는 기도,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잘 배우고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다 밑줄 치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든지,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큰 상황, 작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항상, 시간적으로는 항상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자, 이런 기도를 위해서 첫째, 하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목사도 아니에요. 에? 우리 목사도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하는 장로, 권사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스타로 만들려고 그래.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기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걸 딱 분류를 해놔.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스타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No! 기독교를 망치는 행위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어디다? 이렇게 뿌리 깊이 여러분들이, 예? 탁 마음에 뭐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무슨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모범은 하늘이다. 하늘. 제가 지난 주일 날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계명, 오늘 십계명 낭독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전능하신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딱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만천하에 딱 보여준 사건이 뭐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두 군데예요. 하늘의 영역, 하늘, 그 다음에 땅,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위로는 하늘, 그러면 저 구름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종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그 다음에 죽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아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교회를 누가 통치하냐?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는 이 땅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이 반역해요. 그리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로 하늘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그다음에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이 귀신들은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서 피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귀신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유혹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서운데 누가 귀신의 말을 들어요? 그 귀신은요 아주 스위트해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느 때 여러분의 감정이 최고로 올라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귀신은요 1:1 맞춤 선생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데 명수예요, 명수.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마귀와 그다음에 그 쫄병들, 쪼무레기들, 귀신들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이 땅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늘의 세계는 마귀와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그럼 거긴 누구가 있는가?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1도 없어요. 그 하늘의 세계는. 또 그러니 반역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100% 열심을 다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다 완전히 복종하며 기쁘게 순종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하늘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그 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죽은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죽은 성도들, 죽어갖고 천국 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천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 천국 간 사람에 대해서는 말은 없어요. 천사들은 자주 등장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20절.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여 나오죠. 또 21절 그에게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은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행한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불순종도 안 나와요. 불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늘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뭐하라? 기도하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모범을 하늘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거민들, 천사들, 그 다음에 믿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왕의 모든 명령 앞에 철저하게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구나, 이걸 하늘의 세계에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떤 불평도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여러분과 나도 불평 없이 정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교회를 그냥 한 번만 나오면 됐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라고 그러고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불평 없이 저항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바로 이 사실은 두 번째 대지로 끌고 가는 게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모범은 하늘인데 두 번째 대지. 시작.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하다. 따라서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스스로 왕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 막 분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여러분, 이게 주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의 감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인 거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을 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깨끗한 곳이 없어요. 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요, 참 악한 생각만 한다. 그리고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시면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을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교회 나옵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터입니다. 여러분의 기초예요. 그러나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는요, 여기저기 버려진 돌들을 모아다가, 여러분, 돌들을 모아다가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필요 없는 돌, 버려진 돌을 하나하나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돌로 어떻게 집을 짓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돌 하나가 있어요. 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종근이라는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재근이라는 버려진 돌도 있네. 이 돌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종근이라는 돌 위에 누구를 올려놓냐? 정재근이라는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거예요. 밑에 돌이 있어야 위에 돌이 쓰고, 그렇죠? 또 이 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돌이 쌓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돌들이 모아져 가지고 같이 집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 성도의 도움이, 지체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지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는 저 지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지금 있는가, 진심으로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저에게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그를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건가, 먼저 살펴보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라.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가정에서 먼저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의 가정의 집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10월이 되면 다시 장로와 집사를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번 당회 때 우리가 그것을 서로 얘기했어요. 가정을 정말로 세우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 정말 가정을 세우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 그 애를 쓰는 사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져서 누구의 가정을 돌본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이웃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만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어요. 그 즉시로 이 장로님이 사임을 했어요. 왜? 먼저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 전에 돌아갔다고. 항복을 하고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야 내 개인의 심령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3문답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같이요, 시작. 우리는 힘이 부패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항상 어디에 치우쳐져 있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44문답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생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도 이런 순종에 뭐만 한데 시작만 한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 7장에서 그는 깊은 절망에 낭망에 빠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뜻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자기 이 비참함을 보기 시작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때나도 한 주간 동안에도 뼈저리게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날마다. 언제마다? 날마다.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어느 날 얼마 전에 나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다. 아니 누가 옆에서 건들기를 했어요.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안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시면, 하지만 다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정말 절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를 통해 그저 넓은 막연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을 갈 때도,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들은요, 셈이라고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도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뭐 했어요? 살아났다는 걸 믿으셔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을 봐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어떤 자리에다 지금 두셨어요? 지금 예배당에 두셨잖아요. 어디에 뒀어요? 뭐 하라고? 지금 무슨 시간인데? 예배로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리스도가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설교의 말씀에, 복음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간절히 배우기를 원해야죠.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설교 시간에도 방황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사탄은 그 틈을 타지요. 나를 완전히 산만하게 만들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안 하는 거라. 지금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점심시간에 앉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점심 식사만 하셔야 돼. 밥을 먹으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 밥을 먹으면서도 김치를 보면서 김치를 먹어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밥을 뜨면 밥만 드세요. 아니, 미역국을 넣고 소고기국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 하나님 미역국을 주셨는데 왜 소고기국을 생각하나? 카레를 넣고 짜장밥, 지난 짜장밥이 더 맛있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카레밥을 넣고는 카레밥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점심 먹고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거기 집중하셔야지. 왜 시편을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공부 시간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다 흩어져서 뭐예요? 잘하시네. 청소하면 청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이 구역을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여기서도 기쁨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 청소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보존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도 우리가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나서서 이 구역을 맡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 정말 이렇게 세밀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게으름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내 뜻을 부인하게 하시고 아무 불편 없이 주님에게 이 시간 내가 청소를 하는 시간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국어 시간에 영어 책을 내놓고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밥 먹는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집중을 해서 교제를 하고 청소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교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청소합시다.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다 받네 지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제 자 직장생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직장생활.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전히 거기서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적으로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힘 안 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실까 아닐까요? 왕이시죠.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왕권을 거역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정말 압력을 가하고 뒷담화를 하고 또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금방 우리는 미움과 막 싸나운 마음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특별한 일터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묵묵히 불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너 그러면 쉬는 시간에 거기 앉아있지 말아라.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 무슨 교수가 만화로 쓴 책이 있어요. 에? 거기에 제가 그 만화를 다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골에 젊은 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서울의 부잣집에 식무 알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식무로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잘 기억이 나는지 아버지인가 목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걸 주문을 해요. 얘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사장님의 구두를 네 아랫목에다가 다 넣어라.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어놔라. 그리고 따뜻할 때 그 사장이 출근할 때 그 구두를 내어놓아라. 사장에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룽지를 끓여서 줘라. 내 지금도 안 잊어버려. 왜냐하면 모든 영양분은 누룽지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누룽지를 줘라. 이것을 그 식모가 그렇게 자기의 집 주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직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원할까? 교회에 와서도 이 짧은 짜투리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나에게 요구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누구라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싶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의 눈망울을 보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싶고 힘을 내라고 어깨를 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눴습니까? 몇 사람과? 세 손가락도 안 들어요. 세 손가락도. 지체라며. 우리는 가족이라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라며. 제 마음에는 그런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나는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아주십시오.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관념적인 개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차가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드라이한 사막과 같은 메마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메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실제적인 삶과 이 기도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역동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요, 내 안에 힘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요? 이렇게 좁은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인 모든 삶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니 내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 기도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고 뜨겁게 하고 막 복작복작 뛰어야만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기도일 수 있을까? 냉랭한 기도, 차가운 기도,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땀이 뭘로 바꿔져? 핏방울로 바꿔졌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그 기도는요, 점잖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보세요,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뜻을 따라서 내 행동이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왜? 삶에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전쟁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연약함과 이렇게 순종이 시작만 할 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